인사 나누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틀,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본말로 와꾸라 그러나요? 와꾸. 와꾸. 사진 와꾸 어쨌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 사진틀.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틀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성숙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와꾸가, 믿음의 틀이 커지는 것을 말해요. 30년을 믿어도 믿음의 그 틀이 그대로 있으면 성장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또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그 신앙의 틀이 줄어든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붕어틀 알죠? 붕어틀, 빵틀, 붕어빵틀. 틀을 바꾸지 아니하고서는 항상 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붕어빵이 커지기를 그냥 바라고만 있어가지고는 붕어빵이 크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 틀이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그 크기에 붕어빵만이 밖에 나올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빵을 기대하려고 하면은 붕어빵 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키워야 돼요. 그걸 쇠로 되어 있으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다시 주물 공장에 넣어가지고 원하는 빵 크기만큼 그걸 키우지 않으면 언제나 그 모양의 붕어빵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다 이거죠. 신앙의 와꾸가 틀이 언제나 그 모양이면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심지어 죽을 때 가서도 마찬가지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갈 때 중요한 거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평을 우리는 절대로 듣지 말아야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향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굉장히 커졌구나. 예전 믿음 아니구나. 네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구나. 이 칭찬, 이 한마디 들으면은요, 다른 거는 여러분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 하나 크구나. 이거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을 크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틀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베드로를 중심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틀이 바뀌어졌는가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오늘 6절부터 읽었으니까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오늘 1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꼭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십시오. 시작.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내 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요. 상황을 보니까 헤롯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그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딱 뭐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누가요? 야고보가. 뭐 어떻게 죽었다고요?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누가요? 헤롯 왕이. 여기에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말해요. 헤롯 아그리빠. 성서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느 지역을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헤하려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가 인기를 좀 얻어야 되거든요. 헤롯 아그리빠는 이두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시려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여놓으면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리한 헤롯이가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야고보를 딱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반응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그죠? 3절을 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많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걸 야, 잘 됐다.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를 죽이면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증증한 그런 사람들 죽이면 별볼 없겠지만 이름 있는 사람,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을 죽이면 자기의 인기가 뭐 하겠다? 올라가겠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좋아해 주겠다. 아주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질 않아요. 야고보 딱 죽이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참에 더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누구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베드로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죠. 베드로를 잡으려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를 잡으려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잡아요. 잡았는데 야고보를 죽인 상태예요. 근데 베드로도 죽일 수 있는데요. 죽이면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는데 그 때가 때마침 어느 절기라 그랬어요? 무교절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유대 간섭 가운데, 풍습 가운데 명절 때에는 사형을 시키지를 못해요. 절기 때는 특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딱 잡았는데 잡기는 잡았는데 야고보처럼 죽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왜? 뭐였기 때문에? 유월절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에 잡았고 때마침 유월절이 딱 걸리다 보니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감옥 속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가 어떠했는가?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뭐를 얻으려고 했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인기를 얻는 일이라면 무슨 일들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포퓰리즘에 빠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에 빠진 사람? 포퓰리즘. 포퓰리즘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정치인들 많죠. 진짜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기 위주로 인기 얻으려고 막 아무 말이라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욕설도 하고 기독교를 막 비방하는 요 사이 우리 정치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이때의 현실하고 요 사이도 막 기독교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면 인기 많이 얻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뭐 인기 얻어요.
그래서 무슨 꼼수인가 뭐 꼼수를 두잖아요. 꼼수를. 그래 두가지고는 교회를 욕하고 온갖 비방 다 하고. 그러면 막 젊은이들이 막 올쏙하고 막 따르거든.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포퓰리즘이라 그래요. 포퓰리즘.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잡았어요? 이제는 야고보 죽이고 재미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5절을 봅니다. 5절.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시작.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요. 자,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헤롯은요. 헤롯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같잖아요. 야고보 딱 죽이고 딱 기회를 받다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그물급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물급이 누구를 잡으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백성들로부터 뭐를 많이 얻겠다? 인기를 많이 얻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베드로를 딱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 하더라 그랬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들어봐요. 두 부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 속에 넣습니다. 참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 같아요. 딱 상황을 봐가지고 야고보를 딱 한번 살짝 죽여본 거예요. 죽여보고 나니까 반응이 오히려 좋게 나가. 여론이 막 좋은 곳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딱 잡아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실제로 죽이려고 감옥 속에 잡아서 넣어놨잖아요. 또 한 그룹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서요? 기도했다 그래서요. 기도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 있을 거예요. 인기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선은 똑똑한 것 같아요. 우선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를 여러분 보시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결과는 비참해요. 반대로 야고보를 잃었어요.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잃을 위기가 잘 사로잡혔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를 잃을 위기에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의 행편에서 보면 누가 잘 나갑니까? 누가 잘 나가요? 헤롯이 잘 나가잖아요. 헤롯이 잘 나가잖아요. 머리를 잘 굴렸으니까 헤롯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상황으로 보면 누가 불리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리합니까? 야고보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도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마저도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는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불리한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나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막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지만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이럴 때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안 생길 것 같죠. 안 그래? 기독교가 완전히 공경 속에 빠져 있고요. 오히려 헤롯 같은 사람은 인기가 더 올라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이럴 때에는. 그렇죠? 오히려 믿던 사람들도 안 믿는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맞죠? 예수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고요. 칼로 찔림을 죽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더니 인기가 더 올라가는데 교회를 핍박했더니 막 인기가 더 올라가고 여론이 더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갈 줄 알아요?
오늘 뭐 무슨 꼼수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는 막 그냥 똑똑한 채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을 일단 보고 가야겠어요. 뒤로 넘깁니다. 헤롯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해요. 23절을 봐요. 23절.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있었던 포퓰리즘의 대표 인물이 헤롯인데요. 23절을 봐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결론이 좋게 났어요? 나쁘게 났어요? 나쁘게 났어요. 여러분, 포퓰리즘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포퓰리즘이 완전히 득세하고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멀리 가질 않아요. 요세푸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세푸스 성경, 교회사가 아주 유명한 초창기에 초대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요세푸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5일 만에 헤롯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몇 일 만에요? 5일 만에. 잘 나가던 그가 털컥 해가지고는 불과 일주일도 못 넘기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핍박을 당했던 그 헤롯의 인기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기독교는 어떻게 됐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24절을 봐요. 정말 아이러니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뭐하더라 그랬나요? 어떤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 이거죠.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오늘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뭐다? 불쌍한 것이 된다. 반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5절을 다시 봐요.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뭐에 갇혔고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은혜롭지 못한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예요. 믿음 있는 교회.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럼 믿음 약한 사람들, 믿음 약한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왜 감옥에 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되나? 아니 감옥에 왜 갇혀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교회 나오던 사람도 교회 안 나올 확률이 더 생겨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 않았냐 하면서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교회는 오히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그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도 적당히 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좋은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 구분되잖아요. 그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 공력을 기울인 집인지 공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지은 집인지 불이 나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서 그 공력을 심판할 때 타지고 없어져 버리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타지지 아니하는 믿음, 불타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집이 좋은 집이듯이 믿음도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환란이 있을 때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겪어보면 그 믿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 평안할 때는 몰라요. 어려움을 탁 당하고 보니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였어요. 왜요? 어려움 당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욕하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를 비방하는 사람 없어요. 왜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진 주제에 어떻게 우리도 안 가는 감옥에 그렇게 가느냐, 죄수들만 끌려가는 그런 곳에 왜 갇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붙이고, 베드로가 뭐 나쁜 짓 해서 감옥에 간 겁니까? 죄 짓고 간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에 빠진 사람에 의해서,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이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뭐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 결과는 바로 뭐였나요? 간절히 기도한 결과,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까? 조금 이따 기적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공부할 때에, 핍박이 있을 때,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들은 뭐를 보게 되죠? 기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적을 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불가능이 뭐로 바뀌죠? 가능으로 바뀌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고, 어려울 때 뭐 비방하지 않고, 어려울 때 오히려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였기에 그들의 사건 속에 개입해 주셔서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기적을 맛보고,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지 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찔리는 말씀으로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상황을 봐요. 베드로의 상황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전날 밤은 어떤 밤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6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끌고 나가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일 수가 있죠. 왜? 절기가 끝났으니까. 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다가 절기가 끝나게 되니까 끌고 가서 죽일 수가 있죠. 그런데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끌고 가서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떻게 되죠? 6절에 봐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뭐를 하더라? 옥을 지키더니, 자,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뭐를 보는 것 같다?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요새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때 자동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란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마더라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딱 이렇게 나왔죠. 자, 들어봐요. 이제 이 광경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광경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본문을 괜히 오늘쯤 잡았다 싶어요. 요거 우리 어린이 다음 주일에 아동부 헌신예배인데, 아동부 헌신예배 때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애들이 뿅 갈 건데, 오늘 저기 설교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 나오고 못 들은지 해주면 좋은데,
너무너무 신나는 광경이에요. 자, 전날 밤에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끌려 나가서 죽게 되는 날이죠. 그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뭐 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저를 봐요. 이 광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기 전에 4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서 군인을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저를 봐요. 군인 네 사람을 네 패입니다. 네 패. 이 패라는 말이 요새는 잘 안 통하는데 네 조입니다. 네 조. 그러니까 네 사람씩 네 조면 몇 명이 동원이 된 거죠? 군인이 16명이 된 거예요. 그 4명이 네 조면 1일 몇 교대? 4교대죠. 4교대. 요새 4교대 하는 회사 다니는 분. 주로 3교대 합니까? 4교대면 이거 괜찮은 데입니다. 4교대, 1일 4명이 4교대를 하는 거예요. 한 조씩. 그러니까 4교대로 돌리는 거예요. 일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죠. 4명씩, 16명씩 이렇게 이제 4조를 이루어가지고 하는데요. 다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요. 4인을 4조로 만들어서 4인씩 4조로 만들어서 16명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뭐 하게 한 겁니까? 지키게 한 거예요. 지키게. 자, 그렇게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는 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들어봐요. 베드로가 누워 잡니다. 야, 저는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을 주제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이거죠. 잠이 오느냐. 이게 진짜 베드로는 완전히 잠티 같아요. 잠티. 내일 죽을 입장인데, 날만 밝으면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입장인데 어떻게 그 밤에 잠을 자느냐 이거죠. 잠을 자느냐. 저는 이번에 그런 판결 받고 나서도 4일간 잠 하나 못 자는데, 야, 베드로 진짜 배짱 하나 끝내준다. 베드로 믿음 하나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자, 자는데 두 군사 사이에 군인 틈에서 잤다 그랬어요. 그래도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잤다.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은요, 네 사람이 한 개조가 되어서 베드로의 무덤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감옥을 지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그런데 그 한 조도 밤 되면요, 둘이는 바깥에서 지키고 둘이는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곁에 두 사람의 군인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다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쇠사슬로 양 군사에게 베드로 양팔을 하고 수갑 채우듯이 묶어놓다 이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면은 이제 군인들하고 같이 손을 묶고 났으니까 일어나면 군인들도 딸려오잖아요. 그럼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답답한데요.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대개 이렇게 손은 안 묶어요. 다리를 내 다리하고 군인 다리하고 같이 묶어놔요. 그럼 내가 도망가면 다리가 묶여서 군인도 딸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묶은 게 아니고 손을 묶어놨네요. 양쪽의 손, 이쪽에 한 군인, 이쪽에는 이쪽 군인으로. 저거 팔에다가 수갑 채우듯이 딱 묶어놨어요. 그럼 도망가기라는 거는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이렇게 놨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이요, 얼마나 베드로에게 집착했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내가 죽여놓겠다.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죽여놓겠다. 내 인기를 위해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말겠다. 이런 강한 집념이 헤롯의 가슴속에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못 가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한 것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네. 내가 참 신이 나나요? 그런데 이게 헤롯의 방법이었어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정도 해놨으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4개조로 4명씩 4개조를 짜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했죠. 그리고 밤에는 바깥에서 있던 네 사람이 둘이는 안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손에 자기 손하고 베드로 손하고 한 팔씩 다 뭐 했어요?
묶어놨죠.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죠. 이러는 상태예요. 완벽하게 자기는 이렇게 베드로를 가둬놓고 내일이면 죽이려고 완전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애를 봐야 돼. 이제 헤롯의 방법,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7절을 봐요. 7절. 6절 끝부분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는 요 말이 이어지는 걸 이제 7절을 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마며, 호련히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뭐가 빛났습니까?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러면 옥안이 어떻게 된 거죠? 대낮같이 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봐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자, 누구를 깨워요? 베드로를 깨고 누가? 주의 사자가 흔들어서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따로 이러네요. 그러면 아마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어떻게 쳤을까? 주먹으로 손으로 이렇게 턱턱 쪄서 하는가? 난 그렇게는 안 깨웠다 싶어요. 뭐로? 발로 이렇게 탁탁 차가지고는 일어나. 여러분 아새끼들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안 일어나면 발로 가서 막 툭툭 찾아라. 안 일어날 기가 안 일어날 기가 베개도 차고 막 그러죠. 그와 같이 막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뭐 하여지더라? 벗어지더라. 안 벗어지면 누구도 일어나는 겁니까? 군인들도 다 딸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수갑을 하나님이 그 쇠사슬을 누가 풀으셔? 살을 풀으셔버린 거예요. 자, 8절에 봐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저는 이것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한참 고민했어요.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싶어요. 띠를 띠고 먼저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신은 맨 마지막에 신어야 될 거 안 같습니까? 근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나왔네요.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이 순서가 맞아. 이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절대로 실수함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벨트해서 이렇게 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신발은 나중에 신어야 바지도 입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구두 신고 바지 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대로 이 본문은 그대로 지어봐요. 구두 신고 바지 신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보면 내가 뭐라나. 구두 신고 바지 입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요. 바지 입고 나와서 신발 신잖아요. 구두 아니라도 고무신이라도 바지 입고 나와서 고무신 신지. 고무신 신고 그다음에 바지 입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우리나라 개념이에요. 그거는. 중동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원피스죠. 원피스. 쉬운 말로 뭐라고요?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 맞죠? 그러니까 신발 신고도 그거 뒤집어 써서 뭐 하면 돼요? 입을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뭐 알지 못하고 꿈꾸는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될 줄은 알았다 그랬어. 그래서 첫째 문 지나고 둘째 문 지나고 그 앞에 문 지날 때 보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쇠문, 철문이 딱 있는데 그 철문을 누가 열어줘요? 저절로 자동문으로 오토매틱에 딱 열려서 어디에 나와요? 거리까지 다 나왔어요. 그제서 베드로가 뭘 했다 그랬습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어머나 이거 진짜구나 이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저를 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헤롯은요 인기에 영합했어요. 그 인기를 더 크게 얻으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만큼은 가두었다가 베드로만큼은 반드시 죽여놓겠다고 하는 것이 헤롯의 생각이었어요. 철저한 방법이었어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앞에 그와 같은 철저함이 그와 같은 수단이 통해야 안 통해요? 그런 방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뭐가 돼버렸죠? 무용지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누가 하시고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어떻게 이와 같이 해주시는 겁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뭐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개입하셔서 사람의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손에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되어지면 성령의 광채가 밝아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도 불빛 없이 밝음이 되어질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와 같은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중요한 거를 짚지 않을 수가 없죠. 아까 제목을 뭘로 잡았죠? 털로 잡았어요. 자, 아까 제가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손이 양쪽에 군인들의 손과 이렇게 착고에 채이는 상태에서도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잠을 잤다 그랬죠? 몇 절이 있었어요? 6절이 있었죠? 두 사슬에 매여 뭐 했는데 누워 자는데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좀 강하게 좀 꺼놓으시기를 바라요.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하는데 누워 자는데. 들어봐요. 잠잤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 잠잤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을 때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럴 때에는 베드로가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았었어요. 막 그냥 착고에 채여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멀찌감치 따르다가 모닥불 피워놓은 사람들 무리에 멀찌감치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꼬맹이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 주님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딱 부인하면서 무슨 소리 하노 야가야, 큰일 날 소리 한다 야, 누구 사람 잡을 일이 있나 야, 뭐 이런 식으로. 니 그런 소리 하다가 나 죽는다 이 친구야,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의 애자도 듣지도 못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투가 예수와 비슷하다, 이 사람도 한편 같다. 그러니까 막 딱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쇠고랑이 차이는 상태도 아니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어요. 진짜 부인하고 진짜 살려달고 막 진짜 수단과 방법 가르쳐 고함을 치고 나는 무죄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될 입장이라면 지금이 그럴 때, 지금이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나 와 이렇게 가두냐, 나 그 예수 모른다, 나 그분 쫓다가 나 그분 버리고 나 도망가서 나 그분은 상관없다, 나를 살려놔야 되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베드로가 대연하게 뭐 하고 있나요? 잠을 자고 있잖아요. 달라져 있죠. 지난번에 베드로하고 오늘의 베드로가 달라져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난번에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 그분 모인다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조그마한 꼬맹이한테도 막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나는 절대로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거나 상관이 없다거나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사정을 하거나 뭐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어떻게 잠을 자고 있냐 이거예요. 어저께 베드로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베드로의 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요, 사도행전 3장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전 민문에 누가 앉아 있었죠? 안전병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안전병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 거지가 한 푼 얻을까 싶어가지고는 고개를 뚫고 있다.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사다가 저를 봐야 돼요.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사다가 그럼 고개를 막 거지가 뚫어지게 이렇게 못 하잖아요. 한번 힐끗 보고 한 푼 줍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짓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래 거지가 뭐를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뭘 주시려고 보라. 그래서 쳐다본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지난번에는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 예수 따내들었던 예수님이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다, 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해주는 그 아이한테 아니라고 잡아떼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베드로 속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까? 임마누엘 신앙. 그 믿음의 털로 베드로가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니까 오늘 이 감옥 속에 내가 이와 같은 신세로 이렇게 묶여서 이 감옥 신세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서인을 쓰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도 태연히 뭐를 잘 수가 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몰랐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로 알았더니 실제적으로 거리에 나가 서서 보니 찬 공기 쓰고 보니 내가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 이것은 꿈이 아니고 뭐였더라? 현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나의 동력자들이 있지.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보자. 그 집으로 가보니까 아닌 게 다를까? 제자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여시오 내가 왔소 라고 하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 나거든.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봐요.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제자들 봐요. 베드로가 살아왔으니 야, 아까 미친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그들의 믿음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죠. 저를 봐요. 이게 왜 이렇죠? 이게 바로 틀의 문제예요. 틀의 문제.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미친 소리 한다고. 미친 소리.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뒤에? 한번 봐요. 그 뒤에 15절을 봐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뭐하다?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뭐더라? 베드로의 천사가 여기 와 있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저를 봐요. 이 제자들의 믿음은 대단하죠. 그들의 모습도 아름답죠.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해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이런 기적을 믿어요, 안 믿어요? 베드로가 풀려 나왔다는 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가 미쳤나?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오히려 귀찮아하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네들의 틀이 그 수준에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봐요.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는 것이 나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게 나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는 것이 훨씬 안전한 줄로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꽉 붙들어야 되는 것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틀이에요, 우리의 틀.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꽉 움켜쥐면 내 손이 작아서 내 손이 힘이 빠지면
내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내 팔이 아프고 내 발목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추락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면 추락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고 있진 않느냐 이거죠. 상자가 있어요, 상자. 자, 저를 봐요. 이게 아까 틀이라 그랬죠. 사진 왁구. 이게 내 왁구예요. 이게 내 상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어떤 식으로 믿냐? 내 상자가 이만큼 크고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진은요, 하나님 상자는 안에 내 상자 구석에 요만큼은 끼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진 않느냐 이거예요. 예? 내 상자는 이렇게 커요. 내 상자는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상자는 하나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는 옆 구석에 딱 한 모퉁이 한 구석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왁구에 내 상자에 내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죠.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 틀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상자 속에 틀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끼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상자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콱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콱 품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상자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틀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틀이 깨져야 돼요. 이 틀이요. 자꾸 여러분 틀 속에 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시려고 합니까? 왜 한 부분 속에 하나님을 자꾸 그 속에만 밀어넣으려고 합니까? 이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틀이. 옛날에 베드로가 그런 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베드로가 딱 안겨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마한 아이들 말 앞에도 벌벌 떨고 막 죽을까봐 막 불안하고 두려고 거짓말 해제키고 막 부인하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속에 베드로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잠자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발전되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성격에 하나님이 자꾸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위탁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틀 속으로 들어와서 조그만 부분을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틀 속에 누가 들어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쏙 들어가는 게 나아요. 내 틀은 이만큼인데 하나님 부분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